오늘은 로마서 6장을 강의합니다. 6장은 칭의와 함께 누리는 유익, 곧 성화를 다룹니다. 앞서 제가 강조했지만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하게 되면,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이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런에서 누리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중적 유익이라고 그래요. 칭의, 성화. 그래서 연합이 태양에 비유된다고 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결과가 햇빛과 햇볕이거든요. 그래서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 유익이 햇빛과 햇볕처럼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주어져요. 그리고 햇빛과 햇볕은 구별은 되지만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돼요. 항상 같이 가요. 그 점을 주의해야 돼요. 물론 우리 이제 로마서에서 칭의가 먼저 다뤄져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다뤄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은 칭의가 먼저고 성화 다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 보면 순서가 성화, 거룩하게 되었다. 성화가 먼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가 다음에 있어요. 성화가 먼저, 칭의가 다음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3장, 4장에서 칭의가 먼저 다루어져 있고, 그리고 5장에서도 칭의의 결과, 칭의와 관련이 다루어져 있고, 6장에 성화가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칭의가 먼저고 성화가 다음이다. 그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 있지만은, 오해하라기보다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햇빛과 햇볕이 동시에인 것처럼, 순서가 없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 동시에이기 때문에 순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했듯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성화가 먼저고 칭의가 그 다음이에요. 다음에 다뤄져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책을 보면은 이제 루터가 말한 이 칭의 교리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시 해이될까 봐서 긴장이 풀려가지고 방종하기 쉬울까 봐서 그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루터 칭의교를 보면서 칭의교를 그거 하면은 사람들이 물론 방종한다, 해해지게 돼 있다 라고 경고를 한 일이 있었거든요. 반박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경고를 염두에 두고 칼빈은 루터의 칭의교를 보완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오히려 성화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칭의를 다뤄요. 칭의를 다루고 나서 바로 선행을 다루고 구원의 확신을 다루어요. 다시 말하면 성화, 칭의, 선행, 구원의 확신. 이 말은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것은 성화가 없이는 칭의가 없고 칭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선행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선행이 따라와야 돼. 선행이 따라와야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어떻게? 칭의, 성화, 칭의, 그리고 선행. 그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른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칼빈 기독교 강요예요. 자,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칭의와 성화는 순서가 없어요.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다음이고 그거 없어요. 그 점 주의해야 돼요. 논리적 순서도 없어요. 그냥 시간상 순서도 없어요. 우리가 편의상 칭의를 먼저 다루고 성화를 다루어요. 그런데 칼빈 기독교가 보면은 회개를 다루고 그리고 믿음 다루고 회개 다루고 회개를 통해서 성화를 다루고 성화 다음에 칭의를 다루어요. 물론 믿음을 먼저 다루어요.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그리고 회개를 다루어. 근데 회개를 다음에 다룬 이유가, 믿음 다음에 다룬 이유가 뭐냐면은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화를 다루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화를 다룬 다음에 믿음을 말하면 칭의를 그 다음에 다루어요. 그리고 칭의가 선행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칭의 다음에 선행을 다루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다루거든요. 이런 순서들 여러분 염두에 둔다면은
이제 이 바울이 칭의 다음에 성화를 다뤘다 그래서 성화가 순서상으로 칭의 다음에 있는 거냐? 우리 구원의 순서에서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구원의 순서를 너무 단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와 단계적으로만 생각하고 왔어요. 그것이 여러분 신학자 벌커프하고 신학자 존 머레이라는 분들에 의해서 그런 순서가 단계적인 것을 많이 강조되어 왔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보수 교회에서는 그 단계를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는 칭이란 단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성화가 되고 성화된 단계 다음에 영화가 되고 그렇게 단계로 이해를 해왔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또는 이 개혁주의 구원론을 쓴 후쿠마라는 분이 있어요. 후쿠마의 개혁주의 구원론을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신학과 관련해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구원론도 있어요. 그러면 에릭슨이나 후쿠마의 경우를 보면은 구원의 서정에서 단계별을 강조 안 해요. 강조 안 하고 구원은 전체 큰 하나의 사건으로 봐요. 사건으로. 그러면서 그 큰 구원의 사건을 동시에 체험하되 이런 칭이나 성화나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다른 국면, 구원의 하는 다른 국면을 보지 단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전체 과정 중에서 이런 국면이 있고 저런 국면이 있고 서로 구별된 것이 있다 그렇게 보지 순서로 단계를 따라서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후쿠마하고 에릭슨의 경우는 칼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볼커프나 존 머레이나 또는 이렇게 우리 한국의 박영룡 그런 분들의 구원론하고 에릭슨이나 후쿠마나 칼빈의 구원론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한쪽은 단계를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구원을 경험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칼빈과 에릭슨과 후쿠마의 경우는 구원을 전체를 같이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에요. 믿음, 회개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칭의 성화 동시적이에요. 그럼 구원의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 중에서 중요한 믿고 회개함으로 의롭다함 받고 성화되는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것을 동시에 함께 항상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서 로마서를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그리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의롭게 살고 또 의롭다 하는 것하고 의로운 것하고 거룩함하고 연결을 안 지어요. 의로운 것 별도, 거룩한 것 별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의로운 것, 거룩한 것 같이 가요. 구별은 돼요. 그러나 거룩함 없는 의로움 없고 의로움 없는 거룩함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와 거룩이 같이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보시면 에베소 4장 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 사람을 입으라 할 때에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에 에베소 4장 보면은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의로움과 거룩함 새 사람 입으라 같이 나와요. 거기 여러분들이 또 주의할 것이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진리 의는 형용사적으로 해석하고 참된이라고 번역을 해요.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입으라 그래요. 참된 의와 참된 거룩. 이 참되다는 그 형용사가 의와 거룩함 다 받아요. 다 수식해요.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참된 거룩함으로 참된 의로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거룩함 같이 가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의롭다함과 거룩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병행하게 돼 있어요.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될 때 화해, 화목,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화평이 될 때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기쁨을 누린다. 영광을 기뻐하고 환난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이 넘쳐요. 또 이제 5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전가돼.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의가 전가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화해, 화목, 화평이 되고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려요. 기쁨을 누려. 그런데 기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러분 그 9절에 보면 5장 9절에 진노에서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진노의 구원을 받아. 또 영생의 소망을 기뻐해. 6장이면 죄에서 해방되니까 기뻐해. 하나님을 기뻐해. 자, 그리고 나서 6장에서 성화를 말씀하는데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앞서 이제 제가 로마서 4장에서 칭의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실제적 칭의, 창세기 15장 보면은 선언적 칭의, 창세기 20장에 보면 증명적 칭의. 그래서 칭의가 아브라함의 전체 신앙 여정 속에서 되졌다 그러잖아요. 선포됐다 그래요. 그렇다면 성화의 경우는 어떤가? 6장 2절에 보면 죄에도 죽었다 그래요. 죄에도 죽었다. 6장에 죄에도 죽었다. 이걸 두고 확정적 성화라 해서 확정적 성화, 순간적 확정적 성화라 그래요. 순간적으로 확정적으로 죄에도 죽었다. 그러니까 칭의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선포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화도 칭의와 함께 순간적으로 확정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죄에도 죽어. 이걸 확정 성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죄를 짓겠냐? 그럴 수 없다.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또 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그 16절에 순종의 종 그리고 19절에 의의 종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의 종 이렇게 종으로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19절에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 또 이제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죄에서 죽었어. 그런데 이제는 죄에서 죽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고 대신에 어때?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라. 이걸 두고는 점진적 성화로 점진적 성화. 아까 확정적 성화는 definitive, 영어로 definitive sanctification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점진적 성화는 progressive sanctification 그래요. 점진적 성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된다.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이 최종적 성화, final sanc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의 경우도 순간적으로 확정적으로 죄의 죽음으로 성화가 돼. 그렇게 져요.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요소들, 잔재들로 인하여서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죄와 더 싸워야 돼. 그러면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야 돼.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서 거룩함이 완성돼 가요. 이런 이제 순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배울 때에 성화는 점진적 성화에 대해서만 여러분 강조해서 점진적 성화만 얘기하고 확정적 성화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순간적으로 죽어요. 왜? 죄에서 해방되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되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거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에서 순간적 확정적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6장 2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서 우리가 죽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죽었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서하지 않고 죄와도 싸우면서 점적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확정적 성화 근거가 되어서 점적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선언받는 순간에 같이 동시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신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에 보면 state라는 단어, state, S-T-A-T-E, st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state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상태라고 번역도 되고 신분이라고 번역도 돼요. 신분, 상태 두 가지 다 같이 번역돼요. 신분과 상태는 구별은 되지만 같이 가요. 분리가 안 돼. 신분 있는 곳에 상태가 있고 상태가 있는 곳에 신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결혼했어. 그래서 신랑과 한 몸이 되었어요. 연합이 됐어요. 신랑이 그리스도와 신부는 우리가 연합이 됐어. 결혼했어. 그러면 우리가 신랑과 연합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 신분이 변화가 돼.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값주고 삼바 됐기 때문에 죄에서 죽어. 즉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몸의 상태가 바꿔져. 변화가 돼. 여러분 결혼하면, 처녀 결혼하면 신분이 바꿔져. 친정집에 있는 주민등록이 시댁의 주민등록으로 옮겨가. 신분이 바뀌어. 신분이 바뀌는 위해서 이제는 친정집에서 유산을 받는 것보다는 시댁에서 유산을 더 많이 받게 돼. 권리가 생겨. 신분과 권세가 같이 가거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결혼하면 신랑이 안에 들어가면 신랑 안에 품에 안기면 몸의 변화가 와. 그러잖아요. 하룻밤 자고는 몸의 변화가 와. 그리고 임신도 하고 허니문 베이비 생겨.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내 몸이 변화가 돼. 그걸 두고 죄에 죽었다 그래. 죄에 죽었다. 의롭다면 받는데 죄에 죽기도 한 거예요. 과거는 죽은 거예요. 처녀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제 처녀가 아닌 거예요. 처녀의 신분에서 변화가 되고 처녀의 몸 상태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 상태의 변화 같이 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칭의와 성화를 단계별로 생각해가지고 칭의가 있은 다음에 성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해이해져. 아, 이제는 됐어. 아무렇게 살아도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의롭다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왜 죄 용서 됐는데? 용서 됐는데? 죄와도 싸울 생각을 안 해. 죄에 대해 경각심 안 가져. 괜찮아, 괜찮아. 또 회개하면 되지. 회개를 반복해서 해도 된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매를 때려. 이 나쁜 놈아. 또 회개해라. 하나 회개해라. 그러다가 오히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대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믿음이 없는 짓이거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죄와도 싸우고 사탄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거든요. 사탄마귀와 대적하지 않고 죄와도 싸우지 않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의롭다면 받은 거 그거 가짜지. 거룩함도 안 이루어지죠. 결국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두고 일시적 신앙, 거짓된 신앙, 참된 신앙은 믿음으로, 그 참된 신앙은 죄와도 싸워요. 그리고 사탄마귀와 더불어 대적으로 싸워요. 그리고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열매로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거 없으면 참된 믿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의를 행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 점을 이제 3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 죽고 장사되고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했다. 죄에게 종들 하지 않게 됐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고 사망에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안다. 이와 같이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이것이 확정성화예요. 확정성화.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어. 죄에서 해방됐어. 그리고 살아나셨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확정성화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죄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은 죄에서 해방됐다. 죄에서 죽었다. 죽었으니까 해방된 거거든요. 안 죽으면 해방 못 되지. 단번에 확정을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란 것하고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죄의 종이 아니란 것하고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종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실수하는 것하고 종으로서 매여 사는 거 다른 거예요. 종으로 매여 살면 마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끌려가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귀가 대적하면서 혹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잔재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의 실수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죄의 종으로 실수하면 죄의 종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 너 마귀 새끼 속여갖고 네 알아서 했으니까 너는 진노나 받아라 그러지. 하나님 자녀니까 책임을 져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줘요. 그 실수를 책임져줘요. 그러나 부모가 이웃집 아이의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안 져줘요. 뭐 조금 정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인심 써가지고 선심 써가지고 부분적으로 책임을 좀 져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웃이니까 한번 봐줄 수 있어. 그러나 항상 봐주는 거 아니잖아. 항상 책임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항상 크든 작든 어떤 실수에 대해서든지 책임을 다 져줘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그 자녀를 신부 권세를 누리게 해주고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고 좋은 아들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잘 도와주잖아요. 이웃집 자녀에 대해서는 그 녀석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별 관심 안 두잖아. 물론 잘 되면 좋게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불신자들의 경우 선을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불신자가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그렇게 인정해줘요. 그럼 잘못하면 이 썩을 놈 혹은 이제 더 나쁘게 봐주고. 그런데 성도의 경우는 잘한 것은 크게 상을 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놈아 왜 그랬냐 안 됐다 하면서 책임을 져줘.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는 죽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확정적 성화예요. 그래서 함께 죄에 죽고 하나님 살았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절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산 대로 산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할 때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아라. 죄가 네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욕망을 따르지 말아라. 즉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정욕에서 네 몸을 복종시켜라.
갈라디아서 보면 그러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정욕을 죽여라. 욕망 순종에 말해라.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내어주지 말라 할 때 여기는 헬라어의 경우 현재형 동사를 쓰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 때는 과거형을 써요. 과거형을. 우리말로는 다 현재형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현재, 하나는 과거예요. 그럼 헬라어의 경우는 현재형 동사를 쓰게 되면은 반복해서 하는 의미에 반복해라. 반복해라. 그러니까 내어주지 말라 할 때에 죄에 대해서 병기로 내어주지 않는 것은 한 번 내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틈틈이 반복해서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아라 그거예요. 한 번 안 내어주니까 됐다. 이제는 됐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탄이 유혹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또 유혹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이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 때 이건 과거형인데 과거형의 경우는요. 한 번 드렸으면 글로 끝나라. 즉 내 몸을 의의 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네 몸을 쓰시도록 하나님께 다 하나님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맡겨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이 네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네 몸이 의의 병을 하나님께 쓰이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놔라. 맡기면 끝나라. 더 이상 네 몸을 네가 내 것이라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면 신부는 신랑에게 내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신랑이거든. 신랑의 몸은 신랑의 것이 아니고 신부의 것이거든. 그렇게 해서 몸에 대한 주관권이 달라져. 바꿔져요. 그래서 신부는 자기 몸을 내 것이다 주장하면 안 되고 신랑은 내 몸을 자기 것 주장하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의의 병을 드리게 되면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을 쓰이도록 하나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 그 말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뜻이에요. 이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 있다. 보면 은혜가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해줘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의 병으로 내 몸을 드리니까. 자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은혜는 죄를 이겨요.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라. 의에 이르라 그래가지고 18절 보면은 죄에 해방됐으니까 의의 종이 되어라. 의의 종이 되어라. 순종의 종, 의의 종. 야, 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그러잖아. 19절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죄에서 해방됐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성화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대신에 의의 병기로 드려.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말은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데 힘을 쓰도록 거룩한 데 이르기 위해 힘을 쓰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확정 성화를 통해서 점적 성화의 길을 걷도록 준비하라 그거예요. 그럴 때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네 몸을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산 자로 그렇게 사시는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